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게 얽매여지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후서는 네로 왕제의 대박해로 인하여서 고통받아 하고 그리고 이탈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유언의 메시지를 담은 책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난과 역경, 그 환난을 견뎠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땅에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들에게 썼던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질 소지가 있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 문제가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안에서 주의 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갖고 있는 이성을 따라서 생각하며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전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잘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방식대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왜 기록되어졌느냐? 그때 당시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상처와 문제로 인해서 원래 전했던 내용은 이것이 아닌데 다르게 받는 사람들 또한도 이 말씀을 통해 품으려고 했던 것이고, 남겨진 자들이 이 마지막 유언을 갖고 절대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잃어버리냐?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재림입니다. 재림을 이들이 믿지 아니하고 방종자가 되어져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져서 세상이 봐도 아주 불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재림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 천사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는 얘기도 들었다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는 보고 들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거짓 교사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자들이니까 그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끝까지 재림의 날이 다가오게 될 날을 바라다보며 준비해야 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예수께서 재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영광 중에 나가실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은 부끄러움 중에, 아니면 두려움 중에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되어진 자로 이 세상에게 절대 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그 믿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게 절대로 얽매여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 부분에 굴욕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게 얽매여진다는 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오늘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도로,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다툼이 나가지고 그 다툼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하필 왜 문제가 지금 막 터지는지, 뭐 이런 상황들, 급박한 상황들,
긴급한 일들, 뭐 그런 것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내 감정이 소모되어지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드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에게 절대 얽매여 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에게 얽매여 지게 되면 세 가지 굴욕을 받는 것임을 주지시켜 주면서 절대로 그 굴욕을 우리가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굴욕을 받느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고 하는 굴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를 안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나의 지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학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학습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학습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은 말씀을 증거하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습이 왜 무섭느냐? 이러한 원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는데 그 안에 알맹이는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 이거는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그 지혜로 알았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보는 걸 통해 이것을 암기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위로부터 알게 되어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게 얽매여 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세상에 얽매여 지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주 굴욕적인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1장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도 얘기하고 21절에도 계속 알미라는 단어를 써요. 위로부터 난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인식, 지혜라고 한다면 오늘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서 나가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듯 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바로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종교에 빠져서 귀의한 자들, 그러니까 종교를,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여타 다른 종교도 종교심을 갖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종교적 행위를 학습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도인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상이 봐도 청렴결백하다, 선인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습되어져서 내가 동의되어져서 나가는 삶은 언젠가 세상에 가장 큰 유혹이나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답습하게 되어져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나 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자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척하고, 우리가 정말 충만한 척하고, 그리고 나는 변한 척하면서 나아가는, 연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타났다면, 혹시나 이런 실수를 했다면 엄청난 실수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굴욕을 우리는 맛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내가 종교적으로 이거를 끊어내고 했다가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심해졌음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썼는데, 어느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을 사람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느 집이 이제 귀신이 살기에 적합한 집이었는데 그 귀신이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남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어디로 갈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쪽 집도 가볼까 저쪽 집도 가볼까 저 사람 속에 들어가 볼까 하면서 이게 지내다 보니까 전에 그 귀신이 살았던 집, 바로 그 어떤 사람의 심령 속이 귀신이 살기에 적합한 집이 되어져 있는 것을 귀신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한 귀신이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야, 이 집이 전에보다도 훨씬 좋아졌다 라고 하면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사실은 우리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세의 때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해서 신앙생활 해보자, 나도 믿음생활 해보자 라고 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이 나갔었던 거죠. 악한 영이 나갔었다가 이 사람이 실제로 정말 은혜를 통해 이 속 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다 보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갈 때는 친구들 6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가 왜 굴욕적이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듯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얘기와 같이 갈라디아서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너네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오늘날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 사람이 지금 돌아다 보니까 7귀신이 들어가서 사는 집이 되어졌다면 이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지금 귀신의 소굴이 되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감정의 노름에, 상황의 노름에, 그리고 형편의 노름에 또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여러분들 거부하거나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 자리를 찾아야죠. 기분이 나빠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삶이 망했을지라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갈지라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죽겠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서부터 우리는 핑계 댈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이 만약 마지막이라면,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재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건 무슨 시간 내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이상한 행태를 내가 하고 있음에도 인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 만나는 게 바쁘고 돈 버는 게 바쁘고 그리고 즐겨야 되는 게 바쁘고 오늘 감정을 소모해야 되는 게 바쁘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귀신의 소굴이 되어져서 7귀신이 여기 안에 들어차가지고 여기가 정복되지 않은 채 막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7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몇 족을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가나안 7족을 멸하라고 그랬고, 그 가나안 7족을 이제는 신약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7 부족, 악한 그런 역사들을 다 몰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아질 줄 믿습니다. 지금 형편이 아름다워져야 되죠. 더욱더 충만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 형편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더 말라지고 각박해지고 공격성을 띠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혈질이었던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물론 이 다혈질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패션, 열정으로 바꿔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죠. 성품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 절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일어나 할지라도 그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런 부분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베드로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마지막에 로마에서 대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도 썼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도 본인은 그 로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갈 것을 알았기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이 내용을 갖고 뭐를 했습니까? 이 내용을 갖고 유언적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베드로 사도는 자기도 죽을 거를 직감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직감했기에 이 베드로 후서를 유언적 메시지를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도 도망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도망가는 자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졌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초월한 저 하늘 생명을 얻은 자라고 우리는 자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을 상황에서도 절대 굴복하면 안 되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주를 위해 죽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끝까지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위해 그가 갖고 있는 그 열정을 갖고 너무나 죄송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배가 되어져서 죽었다는 거죠. 절대로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도 없다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자가 베드로 사도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숙. 오늘날 우리가 성숙되어진 존재로 내 감정을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또 속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이 세상에 경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얽매이도록 보이지 않는 줄을, 결계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이, 거미줄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육안으로도 안 보이는데 곤충들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걸려서 잡아먹히는 거죠. 사탄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보이지 않는 바로 유혹의 줄과 또 장애물과 그리고 우리의 낙심의 줄과 환난의 줄을 막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그냥 일상을 보내면서 얻게 되어졌던 많은 말들과 지식과 사상들, 그리고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좋은 일들, 상처, 또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트라우마, 이런 걸 갖고 마귀는 역사를 해요. 저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 그 트라우마를 갖고 더 장난을 치는 거죠. 오늘날 사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와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과 문제와 아픔들을 초월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저에게 중요한 거는 살아가면서
트라우마 없는 사람이 없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고,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완전한 형상으로의 회복은 삶의 기대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전에 나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었으나 성령을 통해 거듭난 나는 사람을 품고 또 사랑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잘 들려져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고 하는 굴욕을 맞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습이 이전보다도 아름답고 앞으로는 더 아름다울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소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굴욕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굴욕을 받냐?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라는 말에 대한 굴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굴욕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미끄러져 실수하여 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도 하는 거고 이런 굴욕 자체를 맛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 첫 번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착각 그리고 또 하나 의의 도를 안다라고 하는 착각 여기 안다는 건 동일한 단어를 쓰여졌어요. 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 우리가 회복될 자리 오늘도 다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떠나시냐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의 그 잘못된 그런 사상과 문화의 물결에 여러분들을 맡기냐는 거죠. 파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이 파도는 잔잔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 여러분들 사고 나는 것 중에는 넘실거리는 파도도 정말 위험하지만 이안류라고 바깥으로 끌고 가는 파도가 있잖아요. 잔잔한 것 같은데 끌고 나가면 그 파도가 제일 위험한데 서해바다나 이런 데 같은 데서 그 이안류에 휩쓸리게 되면 구덩이에 이렇게 딱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물이 이제 빠져서 웅덩이가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더 깊어지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도 늘 봤던 친구인데 신학생이었어요. 바로 옆집 살았는데 그날따라 해수욕장에서 나고 자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을 즐기러 갔다가 또 해병대 출신이고 했는데 거기 이안류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슬퍼했던 적이 있는데 늘 봤던 동생인데 그렇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막을 수가 없는 게 이걸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의 물결은요 잔잔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세상의 물결, 문화의 물결, 죄악의 물결, 사망의 물결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겨서 즐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로 예수와 함께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뛰어들면 안 되는데 세상에 뛰어드는 이런 마치 자살행위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의의 도를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 의의 도를 알았던 자들이 저버리게 되니까 어떤 굴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자,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첫 번째 굴욕을 맞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굴욕은 사람들에게 차라리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낫을 텐데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자꾸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아는 게 문제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교인들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나의 세포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의 순간순간까지도 돌아보는 그 위대하고 원대한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아니 말씀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어불성설의 얘기들이 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날 의의 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도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머리 빡빡 깎고 막 자기 신학대학 나왔다고 하면서 강의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떻게 접근했냐? 종교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사상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예수를 혁명가라고 하면서 막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부패하고 썩어진 그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100번을 받든 500번을 받든 이 사람에게는 다 배설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엄청난 지식인 줄 알고 막 끌어안고 막 자랑하는 거죠.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요한복음 강해를 하냐고요. 그걸 또 교회 사람들 가서 듣고 앉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냐면,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뭐 그런 사람에게서 뭘 들을 게 있냐는 거죠. 하버드대? 뭐 학식이 뛰어나다고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의의 도를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혁명가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정말 위시되어져 있는 단어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의의 도를 알았다.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사랑.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인간은 보지를 못해서 모르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어찌 보면 아들 예수보다 너네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보다 너네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의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의 도를 알았다면, 그 보이신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십자가 밑에 나가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며 거기서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구하다가 우리는 거기서 하늘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하늘 생명을 얻게 되면 땅의 생명은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증인으로, 증거를 얻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입을 열라고 해도 입을 절대 열지 않아요. 절대로.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도 몇 주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두려움보다 영원한 친구를 배반하는 것을 더 큰 죄라는 것을 여기라니까요.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거를 말을 안 한 걸 보면서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누구 얘기지? 우리 모든 사람 얘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지? 주변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얻은 존재라고 한다면 증인되어져야 그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후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셔서 그가 하시는 것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와야 되는데 너가 준비되어졌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맞이할 신부와 같은 그런 정결함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도를 안다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립니까? 저버리지 않습니까? 저버릴까요? 저버리지 않을까요? 절대 저버리지 않아요. 근데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다는 것. 거룩한 명령이 뭐예요? 증인되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 생명을 얻은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살지도 아니하고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거룩한 명령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알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도리어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 알았는데 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죄의 싹은 사망이나 알았다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떠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성령을 기만하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사하심을 받을 일이 없게 되어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 굴욕적인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까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에요? 아는 것 같으나 아는 척하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할 때가 있는 걸 보죠. 생전 처음 간 동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여기 가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글로만 배웠던 사람이 여기로 가면은 뭐가 있고요, 저기로 가면 뭐가 있다는 거 글로만 배워서 자기도 잘 몰라. 근데 마치 와본 사람처럼 저쪽에 가면 뭐가 있고요, 저기 가면 뭐가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가봤더니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야, 잘 알지도 못하면 아는 척 좀 하지 마. 맞아요. 맞아요. 다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요. 막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예율이가 탕후루를 만들고 있었어요. 탕후루 아세요? 탕후루? 이 과일에다가 설탕을 입혀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탕후루를 만드는 법을 뭐로 배웠냐?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유튜브 선생님의 말씀은 듣는데 제 얘기는 안 듣더라고요. 탕후루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딱 봐도 못 만들게 생겼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애도 봐도 동일하게 생각하니까 탕후루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해도 얘가 안 듣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잘 만들 것 같은 제 아내가 탕후루 만드는 걸 직접 딱 시범으로 보여주니까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 되게. 그 탕후루는 아마 예준이가 다 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준이한테 그랬어요. 야, 이 탕후루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뜨거운 걸로 분 다음에 바로 이제 시원한 냉장고에 넣어야 되거든요. 냉장고나 더 좋은 거는 냉동실에 넣어서 이게 설탕물이 굳어져야 딱딱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서 한 20분 정도면 되니까 네가 다 먹을 테니까. 큰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꺼내 먹을 테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먹었을런지 안 먹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아이 얘기를 했지만 경험한 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얘기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신뢰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만들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거를 옳다고 여기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봤다고 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서 고집 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영생의 문제, 영벌의 문제에서도 사람들은 근거 없는 확신, 요즘엔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확신에 막 사로잡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이걸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방황도 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에서 쾌락을 따라 살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안 가봐도 되는 길을 가본다고 하면서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저는 분명 의의 도를 안 존재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로움이 뭔지를 내가 보고 믿는 자가 맞다면,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딱 하나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들의 십자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언제까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 때까지 그 길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로 세상에게 얽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게 얽매여 지게 되면 어떤 굴욕을 받게 되어지냐?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개와 돼지로 비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든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녀인 줄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난 거예요. 그 깨어난 거를 성경은 눈을 떴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고도 얘기하고, 생명을 얻었다고도 표현합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깨어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한다고 얘기해요. 본능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되게 직관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어난 존재는 짐승처럼 죄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주를 알고 피조물인 나를 알고 창조주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성경을 통해 분별하고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멍하니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잡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날 내가 하는 행위 자체를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지금 합리적이고 그리고 납득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 편에서의 삶이 펼쳐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오로지 죄악과 더러움과 쾌락에 의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흔적을 남기죠. 짐승도 짐승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복음 전파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말씀을 너무 의지하며 말씀을 너무 읽다가 내가 잠자는 시간까지 반납하면서 성경 보다가 병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막 유튜브를 밤새 보다가 막 병나지를 않나? 이때니까 진짜 없는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유튜브 밤새 보다가 막 안구 건조증도 오고, 밤새 보다가 머리가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막 모르고, 다음 날은 막 이렇게 살아가고. 젊은 사람들만 얘기 안 하니까 젊은 사람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두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갈망보다 우리 안에 정욕이 막 쏟아져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이게요, 눈으로 본다는 거는 뭐냐? 이 눈은 마음의 창을 얘기하고 또 이 눈으로 담는다고 합니다. 창문을 본다는 거는 창문을 열어서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더럽고 추한 같은 걸 보면은 마음의 창에다가 이걸 담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가 맞다면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는 방식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물결, 어쩔 수 없는 문화의 물결,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싫어요. 제가 컸을 때 저는 8살에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급적이면 한글을 늦게 배우면서 이 모든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말씀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제 바람하고는 세상의 교육하고는 다른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급적이면은 미디어에 노출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미디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게 사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애들도 맨날 미디어 보고 있고 다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예전에는요 90년대 그 풍경이 되어져서 전철에 이런 환경을 이렇게 찍어놓은 걸 봤는데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책도 보고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풍경이 딱 나오는데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러고 있어. 물론 여기서 좋은 거를 취득하고 또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런 것 자체가 나의 영혼에 더러움을 가지고 추악함을 갖고 문화의 물결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잠식시키고 있다는 걸 잊은 채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도록 만든 게 문화라는 거죠. 문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져 있다면 이러한 정신과 또 이러한 우리의 추구해야 될 방향성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가 성도가 이런 거를 그냥 같이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 속에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추구하는 거하고 삶이 다른 거는 알겠지만 추구하는 바대로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함께 아이들에게 중심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말씀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쓸데없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는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연결고리는 없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피드백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오늘날 그들이 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체크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돌발 행동을 할 때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주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자식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서 또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개는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길렀던 강아지들은 그렇더라고요. 먹다가 뭐가 걸렸어요. 그러더니 토를 하더니 또 먹어요. 이거 어떻게 먹지? 사람이라고 하면은 먹지를 못하겠지만 개는 그렇게 먹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비유한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몸에 받지 않았고 토를 했어요. 그러면 토를 했으면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딱 토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좋은 음식이니까 토한 거니까 잘 씻어서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다시 요리를 해서 먹는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저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가 토하였던 걸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썩어질 세상의 사상과 그 교육과 더러운 그들의 말들을 다시 주워 담으니까 개가 그걸 먹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자꾸 먹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데서 책을 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세상의 인문학이나 아니면은 의학이나 그리고 사람을 알게 되는 심리학이나 이런 책을 목회자가 설교를 풍성하게 한다면서 본다고 하면 말씀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데 그 배설물 중에서 이거는 건더기가 크고 좋은 거니까 귀한 거니까 이렇게 건져갖고 닦아서 쓰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유식해 보이려고 오늘날 사람에게 변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믿고 살 자는 사는 거고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살 건지 죽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어지든지 아니면 열려지지 않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낼 겁니다. 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듣고
이게 내 삶이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행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삶은 뭐 부정하고 이거 안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11조를 한다고 와 이거 못해. 말씀이 그러하면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믿으면서 이 말씀은 거부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속화되어진 그런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다 받고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걔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시 먹으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며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개와 또 돼지와 같이 아직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동물이죠. 근데 여러분들 돼지가 지느기 위해서 지능 목욕하는 거 보셨어요? 요즘은 돼지 사육장에 가게 되면 진흙이 없고 뭘 해주는지 아십니까? 에어컨을 틀어줘요. 안 그러면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땀샘 분출이 잘 안 되는 지방질이 두꺼워가지고 그 땀을 배출을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물을 뿌리지 않으면 돼지는 폐사해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게 되면 그게 돼지를 키우는 그 농장에 물로 돼지의 목을 축셔주기도 하고 요즘 돼지들이 팔자가 좋은 게 에어컨을 쐬고도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 쐬면서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안 그러면 돼지는 죽어요. 근데 지금 이 돼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면서 하는 말이 돼지가 씻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돼지를 씻겨줬어요. 씻겨줬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자가 맞다고 한다면 더러운 곳에 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눕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왜 눕는가요? 돼지이기 때문에 눕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심하고 아니 왜 목사님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돼지에 비유합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안에 심령 자체가 변화하지 않은 그런 돼지와 같은 존재,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돼지가 씻었다가 주인이 그 뜻에 따라서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넣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본능이죠. 만약에 땀샘 배출이 안 되는 돼지가 구덩이 가서 지능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지능 목욕을 하는 즉시 돼지는 그 몸의 체온이 2도 정도가 낮아진대요. 그래서 여름에는 만약에 바깥에 풀어놓으면 계속 가서 뒹굴르는 거예요. 쟤 왜 가서 뒹굴르지?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면 더러운 구덩이,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자가 맞다면 더러운 구덩이 절대 쳐다도 안 보겠죠. 세상에 가서 뒹굴르는 일이 없겠죠. 근데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진 더러운 구덩이 가서 뒹굴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변한 듯 종교의 탈을 쓰고 종교의 제의식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돼지라는 거죠. 돼지이기 때문에 가서 눕는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구덩이. 이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말씀입니까? 하지만 오늘 나의 삶을 돌아다보며 돼지와 같은 습성,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에 가서 뒹굴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내가 어느 실에 걸려서 어느 그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놓여지는 것도 모른 채 가서 그냥 본능적으로 거기서 뒹굴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죽는다고 하는데도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가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막 가는 거죠. 어느 동굴에 가면은 죽는다고 이장님이 얘기했는데도 그 옛날 재밌는 만화인지 무슨 얘기 속에 있잖아요. 이장님이 거기 동굴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가서 어떻게 해요? 뭘 그 사람들이 가서 죽어 하면서 같이 갔다 죽잖아요.
그리고 거기 인도한 사람이 가서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 굴에 가서 말을 하면 죽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하고 다 죽었대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뭘 가서 말을 하지 말자 하고 거길 보자고 하고. 아니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스꽝스럽지만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우리가 하면서 멸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굴욕적이지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지 않은 돼지와 같은 그 짐승의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돼지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기에 그렇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라 끝나요?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응하는 자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세 가지 굴욕을 피하라는 거죠. 이런 굴욕적인 삶,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늘 은혜를 통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혹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서 종교적으로만 이걸 집중하다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원초적으로 돌아다보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3장에서 밝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는 나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재림이 더딘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적용하지 말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내가 세상에 죽어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고 또 거듭난 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